짙은 안개 속에 부처님이 사라지자 세상이 무너진 듯 울부짖는 아이, 그 눈물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깊은 산, 그보다 더 깊은 고요를 깨우는 것은 쇠를 긁는 듯한 늙은 새의 울음소리도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도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품기 위해 먼저 제 몸을 비워내는 듯한 텅 빈 목탁 소리였다. 둥, 둥. 낮고도 맑게 퍼져나가는 소리는 잠든 숲의 이마를 부드럽게 짚어주고 아직 어둠에 잠긴 산사의 지붕을 어루만지며 이제 막 희미한 빛을 머금기 시작한 창호지를 가만히 흔들었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던 동자승, 묘음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목탁 소리는 그의 잠결을 헤집는 소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나지막한 자장가처럼 익숙하고 평온한 신호였다. 묘음은 부스스 몸을 일으켰다. 제 몸보다 헐렁한 회색 승복이 스르륵 흘러내렸다. 밤새 식어버린 방 안의 공기가 맨살에 와 닿자 저도 모르게 몸을 웅크렸지만 이내 익숙하다는 듯 심호흡을 했다. 새벽 공기는 언제나 이렇듯 차갑고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맑게 씻어주곤 했다. 묘음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세상이 온통 짙푸른 빛에 잠겨 있을 때 일어나 세수를 하고 법당으로 향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소임이었다. 대돌 아래 놓인 작은 고무신에 발을 꿰자 차가운 습기를 머금은 흙냄새와 짙은 소량이 훅 끼쳐왔다. 그것은 묘음에게 집의 냄새였고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냄새였다. 총총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지르는 묘음의 작은 그림자가 희미한 달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산사의 중심, 대웅전이었다. 삐걱거리는 낡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짙은 향냄새가 그를 맞았다. 어둠 속에서도 제단을 지키는 부처님의 모습은 늘 그 자리에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앉아 계셨다. 묘음에게 그 부처님은 단순한 불상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기억나지 않는 부모님의 얼굴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기둥이었으며 온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매일 아침 그는 부드러운 천으로 불상의 발치를 닦고 제단에 쌓인 먼지를 정성껏 쓸어냈다. 그것은 일이 아니라 소중한 일을 위한 마음의 표현이었다. 부처님,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작은 목소리가 고요한 법당의 나지막이 울렸다. 묘음은 불상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부처님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선명하게 보이는 듯했다. 그 미소를 보고 있으면 묘음의 마음속에도 작은 등불이 켜지는 것 같았다. 묘음은 그 미소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라고 불렀다.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왔다. 묘음아, 부처님의 미소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산사에서 가장 큰 어른이신 해안 큰 스님이었다. 해안 스님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나타나 마음을 꿰뚫는 듯한 질문을 던지곤 했다. 묘음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정직한 대답을 꺼내놓았다. 온 세상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웃고 계시지만 우는 사람의 마음도 아실 것 같고 화난 사람의 마음도 다독여 주실 것 같은 그런 미소입니다. 어린아이의 대답이라고 하기엔 제법 깊이가 있었다. 해안 스님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 팬 깊은 주름이 그 미소를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다. 허허, 그래. 내 말이 맞다. 부처님의 미소에는 온 세상이 담겨 있지.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그 모든 것을 차별 없이 품어 안는 자비가 그 안에 있단다. 해안 스님은 묘음의 옆으로 다가와 그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스님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거칠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도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 미소를 매일 아침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큰 복이란다. 내 마음에도 부처님의 미소를 닮은 연못 하나를 잘 가꾸어 보거라. 마음속의 연못이요? 그래. 맑고 고요해서 세상의 모든 풍경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연못 말이다.
묘음은 큰 스님의 말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맑고 고요한 연못을 가꾼다는 말이 어쩐지 좋게 들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불상을 바라보았다. 부처님의 미소가 마치 그래, 한번 해보거라 하고 격려해주는 것만 같았다. 향을 사르고 촛불을 켜고 맑은 물을 공양하며 묘음의 새벽 소임은 끝이 났다. 밖으로 나오자 지푸르던 세상은 어느새 동쪽부터 붉은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산봉우리 너머로 번져오는 여명은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묘음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다시 한번 깊이 들이마셨다. 그의 작은 가슴은 무언가 알 수 없는 벅참으로 가득 찼다. 오늘도 부처님의 미소와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큰 스님의 알쏭달쏭하지만 따뜻한 가르침이 그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었다. 묘음은 몰랐다. 그 평온하고도 단단했던 믿음의 세계에 곧 작은 균열을 일으킬 거대한 안개가 산 아래에서부터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새벽 예불이 끝나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이면 묘음에게는 또 다른 일과가 주어졌다. 그것은 바로 드넓은 절 마당에 낙엽을 쓰는 일이었다. 특히 가을이 깊어질수록 밤새 소복이 쌓인 낙엽들은 쓸어도 끝이 없었다. 묘음의 키만 한 대나무 빗자루는 어린 그가 다루기엔 제법 버거웠지만 그는 이 일을 꽤 좋아했다. 사각. 빗자루가 마른 잎들을 쓸어 모으는 소리는 경쾌한 노랫소리 같았다. 묘음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치 춤을 추듯 빗자루를 움직였다. 바람이 훅 불어와 애써 모아놓은 낙엽 더미를 흩뜨려 놓으면 잠시 볼을 부풀리기도 했지만 이내 그것마저도 자연의 장난이라 여기며 웃어넘겼다. 오늘도 묘음은 커다란 은행나무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빗질을 하고 있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들은 마치 금화처럼 반짝이며 바닥에 깔려 있었다. 묘음은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골랐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그의 귀가 쫑긋해졌다. 쉭 마이너스.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보다는 더 날카롭고 규칙적인 소리였다. 소리는 낡은 담장 너머 숲속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묘음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는 빗자루를 가만히 내려놓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담장 아래에는 개구멍처럼 작은 틈이 있었다. 묘음은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작은 몸을 웅크려 그 틈으로 쏙 빠져나갔다. 절 안에 정돈된 풍경과는 달리 담장 밖 숲은 온갖 풀과 나무들이 제멋대로 얽혀 있었다. 묘음은 거미줄을 걷어내고 덤불을 헤치며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나아갔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묘음은 작은 공터에 쓰러져 있는 고라니 한 마리를 발견했다. 고라니의 커다랗고 슬픈 눈망울이 묘음을 향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는 인간들이 쳐놓은 날카로운 올무가 깊숙이 박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쉭 소리는 고라니가 고통 속에서 내쉬는 거친 숨소리였다. 묘음은 순간 숨을 멈췄다. 책에서만 보았던 죽음의 그림자가 어린 짐승의 위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던 묘음은 문득 큰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고통받는다.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묘음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고라니에게 다가갔다.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보던 고라니는 묘음이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자 조금씩 눈빛에 나를 거두었다. 묘음은 올무를 풀어주려 했지만 아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올무는 단단히 조여져 살갗을 파고들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묘음은 고라니를 안심시키려는 듯 계속해서 속삭였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향해 달려갔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려 공양간으로 뛰어들어간 그는 무쇠솥에 불을 지피고 있던 약손보살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보살님, 저기 담장 밖에. 약손보살은 절에 버려진 묘음을 거두어 친아들처럼 돌봐준 자애로운 공양주였다. 그녀의 손은 늘 나물과 약초를 다듬어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신기하게도 아픈 배를 낫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약손보살이라 불렀다. 그녀는 묘음의 다급한 모습에 놀라 아궁이에서 눈을 뗐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숨 넘어가겠다. 천천히 말해보렴. 무엇이 저기 밖에 있단 말이냐? 묘음의 설명을 들은 약손보살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부엌칼과 낡은 천조각, 그리고 절구에 찧어 만든 약초를 챙겨 들고 나섰다. 묘음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숲속에서 고라니를 본 그녀는 쯧쯧 가여운 것하고 혀를 차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길은 노련했다. 단번에 올무를 끊어내고 상처 부위를 맑은 물로 씻어낸 뒤 약초를 꼼꼼하게 발라주었다. 고라니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치 다 안다는 듯 얌전히 몸을 맡기고 있었다. 치료가 끝나자 고라니는 잠시 묘음과 약손보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절뚝거리며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묘음은 고라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저 고라니, 이제 괜찮을까요? 운이 좋으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란다. 약손보살은 묘음의 머리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말했다. 절로 돌아오는 길, 묘음은 문득 궁금해졌다. 보살님,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혹시 부모님도 저처럼 어디선가 아프거나 다치지는 않았을까요? 그것은 묘음이 아주 가끔 깊은 밤에 잠 못 들 때 혼자서만 품었던 질문이었다. 약손보살의 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묘음과 눈을 맞추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깊었다. 묘음아, 내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었는지는 나도 모른단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알지. 널 이 절 문 앞에 두고 갈 때 그분들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본 저 고라니보다 훨씬 더 아팠을 게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란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뭇잎을 흔들어 제 존재를 알려주듯이 사랑도 그런 것이야. 넌 지금도 그분들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거란다. 큰 스님도 나도 그리고 저기 법당에 계신 부처님도 모두 그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지. 묘음은 고개를 떨구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고라니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따라가 고통의 실체를 마주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 또한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그날 오후 묘음은 다시 법당을 찾았다. 그는 조용히 제단 앞에 앉아 부처님의 미소를 올려다보았다. 늘 보던 미소였지만 오늘은 어쩐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그래, 그 사랑은 여기에 있단다 하고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다. 묘음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질문이 피어올랐다. 눈에 보이는 부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둘은 과연 같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어린 동자승의 마음속 연못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다. 가을거지가 한창인 어느 날 산사마당이 오랜만에 촌부들의 소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이 갓 수확한 햅쌀과 잘 익은 과일들을 지게에 이고 지고 올라온 것이다. 부처님께 풍요로운 수확을 감사드리는 공양을 올리기 위함이었다. 묘음은 모처럼 북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신기해 법당 기둥 뒤에 숨어 빼꼼히 쳐다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간절한 표정으로 제단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한 안악이었다. 안악은 이마가 닳도록 절을 하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무언가를 애타게 빌고 있었다. 그녀의 흐느낌은 법당의 엄숙한 공기를 가르고 묘음의 귀에까지 와닿았다. 부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의원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어미의 목숨이라도 가져가시고 우리 아들만은 제발. 안악의 절규는 듣는 이의 마음을 저미게 했다. 묘음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얼마 전 숲속에서 만났던 고라니의 고통스러운 눈빛이 떠올랐다. 생명이 꺼져가는 것 앞에서의 무력감, 그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다. 안악이 한참을 더 울다 지쳐 돌아간 뒤 묘음은 조심스럽게 제단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안악이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 불상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부처님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가 어쩐지 너무나 평온해서 현실의 고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묘음은 작은 손을 뻗어 불상의 발을 만져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이렇게 차가운 돌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묘음의 순수한 마음에 처음으로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그는 늘 부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한 존재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어미의 기도에 이 돌부처는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온기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내내 묘음은 시무룩했다. 빗자루질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약손 보살이 챙겨준 꿀떡도 달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바로 돌부처의 무게였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늘 그 자리에 있어 든든하다고 믿었던 존재가 어쩌면 그저 차가운 돌덩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저녁 공양을 마친 뒤 해안 스님이 묘음을 불렀다. 스님은 묘음의 얼굴에 들이운 그늘을 이미 읽고 있었다는 듯 그의 손을 잡고 조용한 툇마루에 앉았다. 낮에 법당에서 본 그 안악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냐? 묘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꺼냈다. 큰 스님, 부처님은 왜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가요? 저렇게 간절히 비는데 정말 사람을 살려주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돌멩이인가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당돌하지만 솔직한 질문에 해안 스님은 껄껄 웃는 대신 잠시 침묵했다. 그는 먼 산을 바라보며 마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듯 입을 열었다. 옛날에 한 나그네가 있었단다. 그는 강을 건너기 위해 작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지. 강을 무사히 건넌 나그네는 자신을 안전하게 건네준 그 배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배를 머리에 이고 길을 가기 시작했단다. 배를 이고 길을 갔다고요? 왜요? 묘음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러게 말이다. 길을 가는데 배는 무거운 짐일 뿐인데도 나그네는 이 배가 나를 살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내려놓지를 못했지. 길을 가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며 어리석다고 놀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단다. 해안 스님은 묘음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묘음아, 법당에 계신 부처님은 저 강을 건네주는 나룻배와 같은 것이란다. 사람들은 고통이라는 거센 강을 건널 때 부처님이라는 배를 의지하지. 하지만 강을 건너고 나서도 배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배의 고마움은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있는 것이지 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아픈 아들을 살리는 것은 부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픈 아들을 살리는 것은 의원의 약이 될 수도 있고 지극한 정성이 만들어낸 기적이 될 수도 있겠지. 부처님은 그 과정에서 어미가 절망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는 것이다. 저 돌부처가 직접 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저 돌부처의 의지에 희망을 놓지 않는 어미의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스님의 설명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묘음은 어렴풋이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부처님은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힘든 사람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와 같은 존재라는 것. 그 존재의 가치는 돌이라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돌부처의 무게는 돌 자체의 무게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위에 올려놓은 간절한 마음의 무게란다. 그러니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지. 해안 스님은 묘음의 작은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날 밤 묘음은 잠자리에 누워 한참을 뒤척였다. 차갑게만 느껴졌던 돌부처의 감촉 위로 아들을 살려달라며 눈물로 매달리던 안악의 뜨거운 손길이 겹쳐졌다.
돌은 차가웠지만 그 돌에 닿았던 마음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묘음은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것의 진짜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만났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돌부처의 무게는 곧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무게였던 것이다. 산사의 가을은 유난히 짧게 느껴졌다. 붉고 노랗게 타오르던 단풍잎들이 하룻밤 사이에 우수수 떨어지고 나면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겨울을 준비하는 스산한 풍경이 펼쳐졌다. 묘음은 창밖으로 보이는 빈 나뭇가지를 보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 묘음의 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해안 스님은 그에게 새로운 일과를 내주었다. 그것은 바로 서예, 즉 붓글씨를 배우는 것이었다. 마음이 헛헛할 때일수록 그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붓끝에 온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흩어지던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게 될 것이다. 묘음은 생전 처음 잡아보는 붓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해안 스님은 묘음에게 가장 먼저 마음 심자를 써보라고 했다. 묘음은 큰 스님이 써준 체본을 보고 열심히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붓은 자꾸만 말을 듣지 않았다. 점 하나가 너무 크게 찍히거나 획이 엉뚱한 방향으로 삐뚤어지기 일쑤였다. 화선지는 금세 먹물범벅이 된 실패작들로 가득 찼다. 큰 스님, 제 마음은 똑바른데 왜 글씨는 자꾸 삐뚤어지는 걸까요? 묘음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묻자 해안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옆에 앉았다. 글씨가 삐뚤어지는 것은 내 마음이 아직 고요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잘 써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속상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내 손끝을 떨리게 만드는 것이다. 스님은 묘음의 작은 손을 감싸고 붓을 함께 쥐었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자, 이제 눈을 감아보거라. 그리고 붓을 잡지 않은 왼손을 내 가슴에 가만히 얹어보아라.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느냐? 묘음은 스님의 말대로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두근두근. 작은 새가 날갯짓하는 듯한 심장의 박동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의 소리이자 마음의 소리란다. 이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거라. 들숨과 날숨에 맞추어 심장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을 느껴보아라. 묘음은 스님의 안내에 따라 호흡에 집중했다. 거칠게 뛰놀던 마음이 정말로 조금씩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숨소리와 심장소리만이 귓가에 고요히 울렸다. 이제 되었다. 눈을 뜨지 말고 그 고요한 마음을 그대로 붓끝으로 옮겨보자꾸나. 글씨를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숨결이 먹물을 타고 화선지에 흐른다고 생각해보렴. 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의 흐름은 이 붓끝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스님은 묘음의 손을 잡고 아주 천천히 획을 긋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안정적인 선이 그어졌다. 조급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마음의 흐름에 몸을 맡기자 붓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고집쟁이가 아니라 마음을 표현해주는 가장 정직한 도구가 되었다. 하나의 점과 세 개의 획으로 이루어진 마음 심자가 마침내 완성되었다. 삐뚤빼뚤하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묘음의 고요한 숨결과 차분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묘음은 눈을 뜨고 자신이 쓴 글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먹물이 화선지에 은은하게 번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마음이 세상에 조용히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게 되는 순간이구나. 해안 스님의 말에 묘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늘 붓을 통해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근원이라는 사실을. 약손보살이 말했던 보이지 않는 사랑도, 큰 스님이 말했던 마음의 무게도, 그리고 오늘 자신이 직접 써내려간 마음의 흐름도 모두 같은 이치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날 이후 묘음은 매일 아침 서예 연습을 거르지 않았다.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붓끝에 마음을 모으는 그 고요한 시간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먹물에 번진 마음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묘음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정직한 기록이자 성장의 흔적이 되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 위로 차가운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이 그리고 짙은 안개가 산사로 향하는 길목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겨울의 초입, 산사의 새벽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웠다. 묘음은 몇 겹의 옷을 껴입어도 파고드는 한기의 몸을 웅크리며 법당으로 향했다. 세상은 아직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유일하게 빛나는 것은 칠흑 같은 하늘에 박힌 무수한 별들 뿐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인가 새벽 풍경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산 아래 계곡에서부터 희뿌연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아침나절이 되도록 산허리를 감싸고 도는 날이 잦아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산안개라고 불렀다. 처음 겪는 짙은 안개가 묘음은 마냥 신기했다. 마치 구름 속을 걷는 것처럼 몽환적인 기분이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는 익숙했던 절마당도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도 늙은 소나무도 장독대도 모두 안개 속에 제 몸을 숨기고 희미한 윤광만을 드러냈다. 어느 옅은 안개가 낀 새벽 묘음은 여느 때처럼 법당에서 촛불을 켰다. 흔들리는 촛불 너머로 보이는 부처님의 미소가 그날따라 안개에 가려 희미하게 번져 보였다. 묘음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늘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이던 부처님의 얼굴이 흐릿해지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몇 걸음 더 다가가 부처님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작은 불안의 씨앗을 해안 스님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안개가 끼니 부처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 서운하냐? 저녁 공양 후 스님은 차를 마시며 넌지시 물었다. 묘음은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흐릿하게 보이니 꼭 멀리 계신 것만 같아서요. 허허, 안개는 그저 물방울들이 모여 잠시 세상의 앞을 가리는 것일 뿐이다. 안개가 꼈다고 해서 저기 저 산이 사라지더냐? 혹은 법당 앞 소나무가 자리를 옮기기라도 하더냐? 아닙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안개가 그 모습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부처님은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신단다. 보이는 것만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 안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지. 큰 스님의 말씀은 언제나처럼 옳았다. 묘음도 머리로는 그 사실을 이해했다. 하지만 안개 속에 희미해지는 부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을 믿으면서도 가끔씩 그 존재가 정말 있기는 한 건지 의심하게 되는 어린아이의 불안감과도 닮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 새벽이 밝았다. 그날은 유독 안개가 짙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습기를 빨아들여 만든 거대한 솜니불이 온 산을 뒤덮은 듯했다. 한 걸음 앞의 풍경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다. 목탁 소리마저도 안개에 막혀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고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듯했다. 묘음은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익숙한 감각에 의지의 법당으로 향했다. 손을 뻗으면 법당의 기둥이 만져질 만큼 가까이 다가갔지만 거대한 건물의 윤곽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안개, 안개, 그리고 안개뿐이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묘음은 늘 하던 대로 제단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촛불을 켜기 위해 부싯돌을 꺼내들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부처님의 거대한 실루엣이 느껴지지 않았다. 묘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더듬더듬 제단 위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차갑고 단단해야 할 불상의 감촉 대신 텅 빈 공간의 허전함만이 손끝에 와닿았다. 순간 묘음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부처님?
묘음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겁에 질려 몇 번이고 제단 위를 더듬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부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묘음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부처님이 사라지신 것이다. 어디로 가셨을까? 누가 훔쳐가기라도 한 걸까? 온갖 무서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늘 그 자리에 계실 것이라고 믿었던,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던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어린 묘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자 공포였다.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모든 불안감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흐엉 부처님이 없어졌어요. 결국 묘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의 서러운 울음소리는 짙은 안개를 뚫고 고요했던 새벽의 산사를 무겁게 흔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불상이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다. 세상의 유일한 버팀목을 잃어버린 아이의 처절한 절규였다. 안개의 전주곡은 끝나고 마침내 슬픔의 본 악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묘음의 울음소리는 법당의 빈 공간을 채우고 짙은 안개에 부딪혀 다시 자신의 귀로 되돌아왔다. 그것은 외로운 메아리였다. 세상에 오직 자신과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만이 남겨진 듯한 처절한 고독. 묘음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얼굴을 묻고 한없이 어깨를 들썩였다. 작은 몸이 감당하기에 믿음의 세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충격은 너무나도 거대했다. 그는 부처님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절망감에 울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네던 존재,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말없이 하소연하던 존재,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던 그 존재가 사라진 것이다. 그것은 집에 가장 큰 기둥이 뽑혀나간 것과 같은 공허함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샘이 마를 지경에 이르렀을 때 등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 묘음의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돌아보지 않아도 해안 스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의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가만히 곁을 지켜주었다. 스님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깊은 무게로 묘음의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묘음이 잦아드는 흐느낌 속에서 겨우 입을 열었다. 큰 스님 부처님이 없어졌습니다. 목소리는 쉰 채 갈라져 나왔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세상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해안 스님은 묘음의 젖은 얼굴을 자신의 소매자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래, 내 눈에는 지금 부처님이 보이지 않는구나. 스님의 목소리는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 없이 그저 짙은 안개처럼 차분하고 고요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묘음을 더 다급하게 만들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 계십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만져보았는데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묘음은 다시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은 것을 간신히 참으며 말했다. 그의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텅 빈 제단을 가리켰다. 해안 스님은 그 작은 손을 가만히 잡아내렸다. 묘음아. 그렇다면 묻겠다. 부처님은 진정 사라진 것이냐, 아니면 너의 눈과 손이 잠시 길을 잃은 것이냐? 스님의 질문은 안개처럼 모호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핵심이 있는 듯했다. 묘음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이 보고 만진 것이 사실인데 길을 잃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일까? 아이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읽었다는 듯 해안 스님은 묘음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어젯밤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어머니가 꿈에 찾아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고 상상해 보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보이지 않겠지. 그렇다고 해서 간밤에 그 따스했던 손길과 사랑이 전부 거짓이 되는 것이더냐? 묘음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다.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 사랑은 분명히 존재하여 내 마음을 어루만졌지.
하물며 온 세상의 자비를 품고 계신 부처님이시겠느냐. 해안 스님은 묘음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의 인생을 관통할 한마디를 조용히 꺼내놓았다. 보이지 않아도 계신단다. 사랑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단다. 그 말은 벼락처럼 묘음의 가슴에 내리꽂혔다. 보이지 않아도 계신다. 약손보살이 말해주었던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 붓글씨를 쓰며 느꼈던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흐름. 그 모든 파편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묘음의 슬픔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부처님의 빈자리가 두렵고 서러웠다. 그의 울음은 이제 절망의 통곡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 앞에서 길을 잃은 아이의 서러운 흐느낌으로 변해 있었다. 해안 스님은 그런 묘음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법당을 가득 메운 짙은 안개를 함께 바라볼 뿐이었다. 안개는 여전히 한치 앞을 가리고 있었지만 스님의 품 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묘음은 그 온기 속에서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지금 자신이 느끼는 이 따뜻함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어쩌면 부처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저 짙은 안개처럼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빈자리가 남긴 메아리는 여전히 슬펐지만 그 울림의 끝에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가 조용히 심어지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한참 동안이나 흐느끼는 묘음을 안고 있다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차갑고 텅 빈 법당을 나와 스님이 향한 곳은 자신의 거처인 작은 암자였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방 안에는 작은 화로가 붉은 숯불을 피우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의 축축한 냉기와는 달리 훈훈하고 아늑했다. 스님은 묘음을 화로 앞에 앉히고 자신은 익숙한 솜씨로 찬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졸졸졸 맑은 물이 찻주전자에 채워지는 소리, 타닥타닥 숯불이 타는 소리, 이윽고 찬물이 끓으며 뿜어내는 김서린 소리.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의식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묘음은 붉게 타오르는 숯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스님은 뽀얀 찻잔 2개에 맑은 녹차를 따랐다. 구수한 차향이 방 안에 은은하게 퍼졌다. 자, 한 모금 마시거라. 차가운 속에 따뜻한 것이 들어가면 엉켰던 생각도 조금은 풀릴 것이다. 묘음은 작은 2손으로 찻잔을 감싸쥐었다.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입안을 씻어내고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 꽁꽁 얼었던 가슴을 데워주는 것 같았다. 차를 마시며 마음이 조금 진정된 듯한 묘음을 보고 해안 스님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 아랫마을에 눈이 먼 거사 한 분이 살고 계신단다. 그분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지. 당연히 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 소나무가 얼마나 푸른지, 법당의 부처님이 어떤 미소를 짓고 계신지도 본 적이 없단다. 묘음은 말없이 스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말이다. 그 거사만큼 이 산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단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잃으면 오히려 그 눈먼 거사에게 길을 묻지. 거사는 눈으로 산을 보는 대신 온몸으로 산을 느끼기 때문이다. 발바닥에 와닿는 흙의 감촉으로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를 알고 뺨을 스치는 바람의 결로 골짜기의 방향을 읽는다. 소나무 숲의 서늘한 향기와 떡갈나무 숲의 쿰쿰한 향기를 구분하고 계곡물 소리의 크고 작음으로 자신의 위치를 짐작하지. 그에게 산은 눈으로 보는 풍경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내는 거대한 생명이란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묘음의 찻잔에 다시 따뜻한 차를 채워주었다. 묘음아, 너는 지금까지 눈으로만 부처님을 보아왔다. 마치 처음 산에 온 나그네가 멋진 풍경에 감탄하며 사진만 찍어대는 것과 같지. 하지만 저 눈먼 거사처럼 부처님을 온몸으로 느껴본 적이 있느냐? 부처님의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법문을 귀로 듣고 그 자비로운 향기를 코로 맡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따뜻함을 피부로 느껴본 적이 있느냐는 말이다. 해안 스님의 말은 조용했지만 묘음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다. 그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늘 그 자리에 계신 부처님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여겼지,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법당에서 느꼈던 평온함이 과연 저 돌덩이에서 나온 것이겠느냐? 아니면 부처님을 향한 너의 믿음과 공경심이 내 마음속에서 피워낸 것이겠느냐? 돌부처는 그저 내 마음속 부처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일 뿐. 오늘 짙은 안개가 그 거울을 잠시 가렸다고 해서 내 마음속 부처님까지 사라진 것이겠느냐? 비유는 명쾌했다. 묘음은 고개를 들었다. 창호지 너머 세상은 여전히 희뿌연 안개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안개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은 눈을 가려 마음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찾아온 스승처럼 느껴졌다. 안개는 언젠가 걷히겠지. 그러면 너는 다시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까지 너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마. 눈을 감고도 부처님을 만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 보거라. 저 눈먼 거사가 산의 주인이 되었듯이 너 또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보라는 뜻이다. 묘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로 얼룩졌던 얼굴에 조금씩 굳은 의지가 서리고 있었다. 그는 찻잔에 남은 차를 끝까지 마셨다. 뱃속이 따뜻해지자 텅 비었던 마음에 작은 용기의 불씨가 지펴지는 것 같았다. 눈앞의 부처님은 사라졌지만 이제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부처님을 찾아 나서야 했다. 그 길은 안개 속처럼 막막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큰 스님의 지혜가 등불이 되어 그의 앞길을 희미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큰 스님의 암자에서 나온 묘음은 다시 짙은 안개 속에 섰다. 하지만 몇 시간 전의 막막함과는 사뭇 다른 기분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눈을 감고도 부처님을 만나는 법을 터득하라는 분명한 화두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안개 속의 등대처럼 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막막하던 찰나 약손보살이 묘음을 불렀다. 묘음아, 아랫마을 김보살님 댁에 된장 한 단지 좀 가져다 드리련. 평소 같았으면 신나서 달려갔을 길이지만 이런 안개 속에서는 위험할 수 있었다. 약손보살도 그것을 알았지만 묘음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고 싶어 일부러 시킨 심부름이었다. 안개가 짙어 길이 잘 보이지 않을 테니 늘 다니던 오솔길로만 가거라. 발에 익은 길이니 눈보다 발이 먼저 길을 알려줄 게다. 눈보다 발이 먼저 길을 알려준다. 약손보살의 무심한 한마디가 묘음의 마음에 와서 박혔다. 그것은 큰 스님이 들려준 눈먼 거사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었다. 묘음은 된장 단지를 보자기에 소중히 싸서 품에 안고 길을 나섰다. 한 걸음 한 걸음. 묘음은 약손보살의 말대로 자신의 발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늘 다니던 길이라 무심코 지나쳤던 흙길의 감촉이 새롭게 느껴졌다. 단단하게 다져진 부분, 부드러운 흙이 팬 부분, 잔돌이 깔려 발바닥을 간지리는 부분. 눈을 감아도 어디쯤을 걷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커다란 바위를 지날 때면 공기의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었고 계곡 근처에 다다르자 축축한 물 냄새와 함께 물소리가 들려왔다. 묘음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눈먼 거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자 보이지 않던 세상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왼쪽 숲에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 오른쪽 멀리서 들려오는 나무꾼의 도끼질 소리, 코끝을 스치는 젖은 낙엽 냄새와 흙냄새. 그는 깨달았다.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소리와 냄새와 감촉들이 모여 세상을 완성하고 있었다. 김보살님 댁에 무사히 된장을 전해주고 돌아오는 길 묘음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는 절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시래기국 끓는 냄새였다. 공양간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도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벌써 다녀왔느냐? 춥고 배고팠을 텐데 이리 와서 뜨끈한 누룽지라도 한술 뜨거라. 약손보살은 마치 그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묘음은 뜨거운 누룽지를 호호 불어먹으며 물었다. 보살님, 제가 오는 것을 보셨어요? 보긴 뭘 봐. 내 발소리만 들어도 너인 줄 알지. 그 가볍고 총총거리는 발소리는 우리 절에 너밖에 없단다. 발소리, 냄새, 감촉. 묘음은 깨달았다. 모든 존재는 눈에 보이는 모습 외에도 자신만의 고유한 흔적들을 세상에 남기고 있다는 것을.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꽃은 향기로 자신을 드러낸다. 약손보살의 사랑은 따뜻한 누룽지 한 그릇에 담겨 있고 큰 스님의 지혜는 찻잔의 온기 속에 스며 있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 묘음은 공양간을 나와 다시 법당으로 향했다. 안개는 아침보다 조금 옅어졌지만 여전히 법당 내부는 어슴푸레했다. 그는 제단 앞에 서서 부처님이 계셨던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부처님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법당을 가득 채운 짙은 향냄새.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올린 간절한 마음의 향기였다. 귓가에 맴도는 듯한 고요한 목탁 소리. 그것은 번뇌를 잠재우고 마음을 맑게 하던 부처님의 법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간에 들어설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평온하고 따뜻한 느낌.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남기신 가장 분명한 존재의 흔적이었다. 묘음은 더 이상 제단 위가 비어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 공간은 부처님의 향기와 소리와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방에 그 사람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그는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비록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부처님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사라졌지만 그 본질은 이 법당 안에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존재의 흔적들을 더듬어 묘음은 마침내 보이지 않는 부처님과 만나는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 하루 종일 안개 속을 헤매며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찾아다녔던 묘음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맑았다. 저녁 공양을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그는 가만히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발끝으로 느꼈던 길, 코로 맡았던 밥 짓는 냄새, 귀로 들었던 발소리, 그리고 마음으로 느꼈던 부처님의 기운까지. 그는 온몸이 새로운 눈이 된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나의 상상은 아닐까? 눈먼 거사는 정말로 산을 아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익숙한 감각의 의지에 추측하는 것일 뿐일까? 내가 느낀 부처님의 기운이라는 것도 결국은 부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나의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환상은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은 밤이 깊어질수록 짙어졌다. 창밖은 여전히 안개에 잠겨 있었고 방 안의 작은 등잔불마저 흔들리자 묘음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먹과 벼루 그리고 붓을 꺼냈다. 큰 스님께서 마음이 흩어질 때면 붓을 잡으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먹을 갈기 시작했다. 사각사각 벼루에 먹이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묘음은 아무 생각 없이 오직 그 소리와 먹물이 자아내는 짙은 향기에만 집중했다. 그러자 차츰 복잡했던 마음이 먹물 속으로 스며들 듯 차분해졌다. 먹을 다간 그는 화선지를 펼치고 붓에 먹물을 듬뿍 적셨다. 그리고는 무엇을 쓸까 잠시 망설이다가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었던 안개 모자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막상 붓을 들자 다시 손끝이 떨려왔다. 안개를 잘 그려내야 한다는 생각, 의심을 떨쳐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붓끝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 순간
묘음은 다시 큰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눈을 감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묘음은 붓을 든 채로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왼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었다. 두근두근.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심장의 고동소리가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오직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가슴속에서부터 무언가 작고 따뜻한 것이 서서히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법당에서 느꼈던 평온함과도 닮아 있었고 큰 스님의 품 안에서 느꼈던 안도감과도 약손보살의 누룽지에서 느꼈던 다정함과도 닮아 있었다. 그 모든 따뜻함의 근원이 사실은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묘음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그 따뜻함을 발견하게 해준 계기였을 뿐, 그 온기 자체는 원래부터 자신의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부싯돌이 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돌 속에 잠재된 불씨를 깨우는 것처럼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묘음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자비와 사랑의 불씨를 깨워준 것이었다. 아, 부처님은 법당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구나. 바로 내 마음 안에 계셨구나. 그것은 머리로 하는 이해가 아닌 온몸으로 부딪혀오는 거대한 깨달음이었다. 그 깨달음의 순간 묘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화선지 위로 번졌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자의 환희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묘음은 눈을 감은 채 가슴속에 켜진 그 따뜻한 촛불에 모든 의식을 집중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자신의 팔을 타고 손목을 지나 붓끝으로 흘러가도록 온전히 몸을 맡겼다. 더 이상 글씨를 쓴다는 의식은 없었다. 그저 마음의 촛불이 이끄는 대로 붓이 흘러갈 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묘음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화선지 위에는 그가 쓴 안개 무자가 놓여 있었다. 글씨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고요한 힘과 따뜻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굵은 획이 지나간 자리 옆으로 눈물이 떨어져 번진 먹물 자국이 마치 안개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달처럼 보였다. 묘음은 자신이 쓴 글씨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만의 방법으로 안개를 그려낸 것이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줄 마음의 촛불을 스스로 밝혀낸 것이다. 이제 밖에 안개가 얼마나 짙든 묘음은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내면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등불 하나를 밝혔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어김없이 목탁 소리가 고요한 산사를 깨웠다. 묘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젯밤에 밝힌 촛불로 인해 환했다. 법당으로 향하는 묘음의 발걸음은 더 이상 어제 아침처럼 절망적이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차분하고 단단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의 기운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법당 문턱을 넘어서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가슴속의 따뜻한 촛불을 먼저 느꼈다. 마음속 부처님께 먼저 인사를 올린 것이다. 부처님, 좋은 아침입니다. 마음의 인사를 마친 그는 고요한 걸음으로 법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제단 앞으로 다가갔다. 어제 그를 절망에 빠뜨렸던 그 텅 빈 공간. 하지만 오늘 그의 눈에는 그 공간이 더 이상 비어 보이지 않았다. 그곳은 온 우주의 자비와 지혜가 응축된 가장 충만한 공간으로 느껴졌다. 묘음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향한 절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부처님과 이 법당을 가득 채운 부처님의 기운을 향한 진정한 예불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법당의 높은 창살 사이로 희미하지만 강렬한 황금빛 한 줄기가 안개를 뚫고 들어와 제단 위를 비추었다. 밤새 세상을 가두었던 짙은 안개를 뚫고
마침내 동쪽 하늘에서 장엄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안개의 입자들에 부딪혀 신비롭게 부서지는 아침 햇살은 마치 천상의 빛처럼 제단 주위를 감쌌다. 그리고 그 빛의 한가운데 어제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부처님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그 자리에 계셨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온화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고요히 앉아 계셨다. 지난 이틀간의 안개가 너무나도 짙어 빛 한 줌 통과시키지 못하고 소리마저 삼켜버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었다. 이제 묘음의 눈앞에 안개가 걷히며 서서히 드러나는 부처님의 모습과 그의 마음속에서 환하게 타오르는 부처님의 모습이 하나로 겹쳐졌다. 그는 더 이상 눈앞의 불상을 차가운 돌덩이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태양을 비추는 거울이자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자비의 현현임을 깨달았다. 눈에 보이는 부처님과 보이지 않는 부처님이 마침내 하나가 된 것이다. 묘음은 불상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이마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다. 그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에는 슬픔도 혼란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감사와 환희, 그리고 깊은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그때 법당 기둥 뒤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해안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묘음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작은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스님의 나지막한 물음에 묘음은 고개를 들어 환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처럼 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깨달음의 울림이 담겨 있었다. 안개에 가려져 있던 태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도 언제나 빛나고 있던 태양을 느낍니다. 해안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묘음이 법당 밖으로 나왔을 때 밤새 산을 짓누르던 안개는 아침 햇살에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안개가 걷힌 자리에는 비에 씻긴 듯 더욱 선명하고 아름다운 가을 산의 모습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다. 세상은 어제와 똑같은 세상이었지만 묘음에게는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보였다. 그는 이제 눈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저 멀리 이름 모를 산새 한 마리가 맑고 청아한 소리로 노래하며 아침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안개가 걷힌 산사의 아침은 눈이 시리도록 투명했다. 밤사이 내린 서리가 지붕과 나뭇가지마다 하얗게 내려앉아 아침 햇살의 보석처럼 반짝였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제 본래의 색과 모양을 되찾은 듯 선명했다. 묘음의 세상 또한 그러했다. 그의 마음속 안개가 걷히자 일상의 모든 풍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빗자루가 마당을 스치는 소리,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 예전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쳤던 소리들이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좇지 않았다. 소리 속에, 냄새 속에, 공기의 감촉 속에 깃든 보이지 않는 존재의 리듬을 느끼려 애썼다. 그날 오후 묘음은 해안 스님의 심부름으로 스님의 암자의 둘 작은 다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스님이 유난히 아끼는 옅은 비취색이 고운 찻잔이 하나 있었다. 스님은 그 찻잔의 차를 마실 때면 이 찻잔에 담긴 차는 유난히 그 향이 깊고 그윽하구나. 찻잔에도 마음이 있는 게지. 라며 미소 짓곤 하셨다. 묘음 역시 그 찻잔을 소중히 여겼다. 묘음은 부드러운 천으로 찻잔을 정성껏 닦고 있었다. 마음속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처럼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고요한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법당 쪽에서 갑작스럽게 울려 퍼진 둔중한 종소리에 깜짝 놀란 묘음의 손에서 비취색 찻잔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쨍그랑! 맑지만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한 방의 정적을 갈랐다. 묘음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발치에는 산산조각난 비취색 찻잔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끼던 물건을 깨뜨렸다는 사실보다
스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던 것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올가매었다. 예전 같았으면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울음을 터뜨렸을지도 모른다. 혹은 깨진 조각들을 몰래 감추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을 것이다. 순간 묘음의 머릿속의 안개 속에서 느꼈던 공포와 그 공포를 이겨내게 해주었던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은 변한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습이 바뀔 뿐이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두려움에 떨리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깨진 찻잔 조각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그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날카롭게 깨진 단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옅은 비취색의 속살, 아직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찻잔의 굽. 그것들은 더 이상 찻잔이 아니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찻잔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찻잔을 이루고 있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묘음은 울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가장 큰 파편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남은 조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쓸어 모아 작은 보자기에 소중히 담았다. 마치 부서진 찻잔의 마지막을 예우하는 듯한 정중한 몸짓이었다. 그는 보자기를 들고 곧장 해안 스님께로 향했다.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묘음은 스님 앞에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변명도 울음도 없는 진솔한 사죄였다. 해안 스님은 흩어진 찻잔 조각들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노여움이나 실망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희미한 미소마저 감도는 듯했다. 소리가 참으로 맑더구나. 마치 제 마지막을 온 세상에 알리는 듯 말이다. 스님의 의외의 말에 묘음은 고개를 들었다. 제가 스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찻잔은 제 소임을 다하는 동안 행복했을 게다. 모든 인연에는 끝이 있는 법. 이 찻잔은 이제 찻잔으로서의 인연이 다했을 뿐 그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스님은 가장 큰 조각 하나를 집어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다. 보아라. 여전히 곱지 않으냐. 비록 차를 담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이제 이 조각은 햇빛을 담고 있구나. 저 작은 조각은 흙의 기억을 품고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조각은 물과 불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겠지. 찻잔이라는 이름에 갇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부서지고 나서야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해안 스님은 묘음에게 눈을 맞추며 말했다. 안개 속에서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 너는 부처님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지. 이 찻잔이 깨졌을 때 너는 찻잔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이냐? 부처님도 이 찻잔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눈에 익숙했던 모습이 다른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 무상이란다. 이 깨달음을 얻었다면 깨진 찻잔 하나가 1000개의 경전보다 더 귀한 가르침을 준 것이니 어찌 슬퍼만 하겠느냐. 그날 저녁 해안 스님은 묘음과 함께 깨진 찻잔 조각들을 옷으로 정성껏 이어 붙였다. 삐뚤빼뚤하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금빛 오칠이 이어진 자리는 마치 상처가 아문 흉터처럼 혹은 새로운 길처럼 보였다. 더 이상 차를 마실 수는 없었지만 그 찻잔은 스님의 방 한편에서 작은 들꽃을 꽂는 화병으로 다시 태어났다. 묘음은 그 화병을 볼 때마다 생각했다. 부서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상에 집착할 때 우리는 그것이 품고 있는 더 크고 깊은 진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겨울이 채우기도 전 산사의 나무들이 마지막 잎새까지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내던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묘음은 법당 앞마당을 쓸고 있다가 산길을 오르는 익숙한 인형을 발견했다. 가을거지가 끝난 후 처음으로 법당을 찾았던 아픈 아들을 살려달라며 눈물로 기도하던 바로 그 안악이었다. 지난번 안악의 절규를 들으며 묘음은 돌부처의 무력함에 대해 고뇌하고 의심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그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조용히 안악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안악의 걸음걸이는 무거워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슬픔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묘음은 직감적으로 안악의 아들이 결국 세상을 떠났음을 알 수 있었다. 안악은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묘음은 차마 그 뒤를 따르지 못하고 열린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안악은 예전처럼 제단 앞에 쓰러져 오열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부처님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는 절망적인 몸부림 대신 거대한 슬픔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는 듯한 처연한 힘이 느껴졌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안악은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햅쌀로 정성껏 빚은 듯한 하얀 떡이었다. 그리고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아주 깊이 절을 올렸다. 단 한 번의 절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말을 담은 듯한 깊은 침묵과 간절함이 실려 있었다. 절을 마친 안악이 몸을 돌려 법당을 나섰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툇마루에 내려서는 그녀의 앞에 어느새 다가온 묘음이 작은 손으로 따뜻한 찻잔 하나를 내밀고 있었다. 해안 스님에게 배운 대로 추운 사람의 몸을 녹여줄 생강차였다. 안악은 놀란 눈으로 묘음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는 그 어떤 동정도 위로의 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순수한 마음만이 있을 뿐이었다. 안악은 말없이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손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져 오는 듯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떨구며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묘음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안악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지켜봐 줄 뿐이었다. 예전에 그였다면 아드님은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물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슬퍼하지 마세요라는 어설픈 위로를 건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해결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고통의 곁에 함께 머물러주며 자신의 온기를 나누는 것임을. 그의 마음속에 밝혀진 촛불은 이제 타인의 어둠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고 있었다. 한참 만에 마음을 추스른 안악이 묘음에게 입을 열었다. 고맙구나, 동자승아.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한결 편안해 보였다. 저는 부처님을 원망하러 온 것이 아니란다.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지. 묘음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안악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제 아들은 하늘의 별이 되었단다. 하지만 마지막 가는 길, 어미인 제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아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부처님 덕분이었어. 이곳에 와서 울고 매달리는 동안 제 마음속의 두려움과 절망을 모두 덜어놓을 수 있었지. 부처님께서 제 아들을 살려주시진 못했지만 대신 아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단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게야. 안악의 말을 들으며 묘음은 해안 스님이 해주셨던 나룻배의 비유를 다시 떠올렸다. 부처님은 고통이라는 거센 강을 건널 때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자 나룻배였다. 안악은 그 나룻배의 의지에 아들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강을 무사히 건넜고 이제 그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안악은 자리에서 일어나 묘음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너도 부처님을 많이 닮았구나. 참으로 따뜻한 아이야. 안악이 산길을 내려간 뒤 묘음은 법당으로 들어가 그녀가 올려놓은 하얀 떡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아들을 잃은 어미가 바친 세상에서 가장 절절한 감사의 표시였다. 묘음은 두 손을 모았다. 그는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이 한 여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부처님은 기적을 행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일깨워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 법당의 불상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묘음의 귀에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큰 가르침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산사의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다. 밤새 내린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고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다. 묘음의 하루 일과에는 눈을 치우는 일이 더해졌다.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빗자루로 길을 내는 것은 고된 일이었지만 아무도 밟지 않은 순백의 눈 위에 첫 발자국을 남기는 것은 아이만의 작은 즐거움이었다. 눈보라가 유난히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날 저녁, 낡은 절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눈을 잔뜩 뒤집어 쓴 채 꽁꽁 얼어붙은 행색의 사내 하나가 서 있었다. 그는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옷은 군데군데 해지고 더러웠으며 얼굴에는 세상 모든 시름을 짊어진 듯한 피로와 냉소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을 길 잃은 나그네라 소개하며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다. 해안 스님은 묵묵히 그를 객방으로 안내하고 묘음에게는 따뜻한 죽과 화로를 가져다 주라 일렀다. 사내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걸린 부처님의 그림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이런 그림 쪼가리나 나무 토막에 절을 하며 복을 빈다고 얼어붙은 세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집디까.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묘음이 뜨거운 죽그릇을 내밀자 사내는 그것을 받아들면서도 빈정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깊은 산중에 틀어박혀 세상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목탁이나 두드리며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그게 다요. 위선이 아니고 무엇이요. 묘음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화로에 숯을 더 넣어주어 방 안의 온기를 더할 뿐이었다. 사내는 그런 묘음의 모습이 답답하다는 듯 혹은 자신의 말을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아 더욱 기세등등하게 떠들어댔다. 그는 한때는 도성에서 잘나가던 학자였으나 모함에 빠져 모든 것을 잃고 유랑하는 신세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세상의 부조리와 인간의 배신을 토해내며 신도 부처도 모두 허상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들은 묘음이 한때 가졌던 의심들과도 닮아 있었다. 차가운 돌부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침묵. 하지만 이제 묘음은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내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커다란 슬픔과 외로움을 보고 있었다. 사내의 날카로운 말들은 분노의 표현이라기보다 차가운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여운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사내는 며칠을 더 절에 머물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냉소적이었고 스님과 묘음의 모든 행동을 트집 잡고 비판했다. 하지만 묘음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사내의 방 앞에 소리 없이 따뜻한 숭늉을 가져다 놓았고 해진 그의 옷가지를 몰래 가져다 정성껏 꿰매주기도 했다.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사내의 푸념을 몇 시간이고 들어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사내는 법당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이 동한 그는 조심스럽게 법당으로 향했다. 살얼음처럼 차가운 법당 안 제단 앞에는 묘음이 홀로 정좌하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아이는 불상을 향해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불상을 등지고 굳게 닫힌 법당 문을 향해 앉아 있었다. 마치 문 밖에 눈보라치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내는 의아해서 물었다. 얘야, 기도를 하려면 부처님을 보고 해야지 왜 문을 보고 앉았느냐? 고요한 명상에서 깨어난 묘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추위에 살짝 얼어 있었지만 그 표정은 더없이 평온하고 따뜻했다. 부처님은 저 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 마음 안에도 계시고 큰 스님의 따뜻한 차 속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 문 밖의 세찬 눈보라 속에도 나그네의 아픈 마음 속에도 부처님은 계십니다. 저는 지금 나그네의 마음 속에 계신 부처님께 이제 그만 아파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평생을 경전과 이론 속에서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이 어린 동자승의 한마디만큼 그의 마음을 뒤흔든 말은 없었다. 자신의 냉소와 분노까지도 부처의 한 모습으로 끌어안는 아이의 그 크고 깊은 마음에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마음속 어둠을 향해 묵묵히 앉아있는 아이의 작은 등 뒤에서 말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며칠을 더 머문 뒤 마침내 눈보라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었다. 사내는 떠날 채비를 했다. 절에 처음 왔을 때의 날카롭고 피로에 찌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결 편안하고 부드러운 인상이 되어 있었다. 그는 해안 스님과 묘음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저는 평생을 지식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으나 길은 책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깊은 산속, 이름 없는 작은 절에서 한 동자승의 따뜻한 마음 한 조각에서 길을 보았습니다. 어떤 가르침보다 큰 가르침을 얻고 갑니다. 사내는 더 이상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안고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갈 용기를 얻은 듯 보였다. 묘음은 사내의 뒷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았다. 긴 겨울이 끝나가고 산사의 처마 끝에 매달렸던 고드름이 녹아내려 맑은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봄의 전령이었다. 묘음은 겨우내 쌓였던 낙엽과 먼지를 걷어내기 위해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아주 작고 여린 것이 들어왔다. 아직 채 녹지 않은 잔설과 얼어붙은 땅의 갈라진 틈 사이로 아주 작은 연두빛 새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혹독한 추위와 어둠을 뚫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기 위해 솟아난 생명의 경이. 묘음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숨을 죽이고 그 작은 새싹을 들여다보았다. 그 작은 것 안에 이토록 강인하고 거대한 생명의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는 새싹의 연한 인맥 위로 안개를 뚫고 솟아오르던 태양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을 느꼈다. 깨진 찻잔 조각에서 발견했던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아들을 잃은 어미의 슬픔 속에서 피어났던 감사의 마음이, 냉소적인 학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던 따뜻한 온기가 바로 저 작은 새싹 안에 모두 응축되어 있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더 이상 깨달음이나 이해의 차원이 아니었다. 묘음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부처님의 자비란 바로 저 새싹을 틔우게 하는 생명의 힘 그 자체라는 것을. 그것은 법당 안에도 내 마음 속에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똑같이 깃들어 있었다. 안개도 태양도 돌부처도 깨진 찻잔도 눈물도 그리고 이 작은 새싹도 모두가 그 거대한 생명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마침 묘음의 곁으로 다가온 해안 스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이 물었다. 묘음아, 이제 보니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더냐? 묘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던 아이의 불안함이 없었다. 그는 세상을 얻은 듯 환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해안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그 미소는 법당에 앉아있는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묘음은 작은 손으로 새싹을 가리키고 이어서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그리고 파란 하늘과 흘러가는 구름을 가리켰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가슴과 해안 스님의 얼굴을 차례로 가리키며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큰 스님, 부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 대답을 들은 해안 스님의 깊은 주름 사이로 봄눈 녹듯 따스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산사에는 봄 기운을 머금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몇 번의 계절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묘음의 작은 몸은 조금 더 자라 제법 소년의 티가 났고 그의 걸음걸이와 눈빛에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깊은 평온함이 깃들었다. 그는 더 이상 안개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깨진 그릇에 슬퍼하지 않았으며 세상의 모든 소리와 침묵 속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 켜진 촛불은 이제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등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시 늦가을의 문턱에서 그날의 새벽처럼 세상의 모든 경계를 지우려는 듯 짙은 안개가 산사를 찾아왔다. 안개는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짙고 무거웠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마저 안개의 두터운 외투 속으로 스며들어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해안 스님은 법당으로 향하다가 마당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는 묘음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예전에 그였다면 부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공포에 휩싸여 울고 있었을 바로 그 자리였다. 스님은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그림자처럼 그를 지켜보았다. 묘음은 울고 있지 않았다. 그는 두 눈을 감은 채 마치 온몸으로 안개를 느끼려는 듯 고요히 서 있었다. 축축한 습기가 뺨을 스치고 젖은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풀벌레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그의 귓가에 닿았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안개는 더 이상 그에게 부처님을 가리는 장막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 만물이 잠시 제 모습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본질로 서로 만나는 고요한 축제의 장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법당 쪽에서 아이의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왔다. 올봄의 절에 막 들어온 묘음보다도 더 어린 동자승 보들이었다. 아직 어미 품이 그리운 아이는 매일 아침 거대한 불상을 보며 무서움을 달래곤 했다. 그런데 오늘 그 든든한 부처님이 보이지 않자 덜컥 겁이나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다. 흑극 부 부처님이 흑 사라지셨어.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몇 해 전 자신의 모습이었다. 묘음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는 울고 있는 보들의 작은 등을 발견하고는 그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예전에 해안 스님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었다. 보들이 흐느낌을 멈추고 고개를 들자 묘음은 자신의 소매로 아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부처님이 보이지 않아 무서웠구나. 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울먹였다. 묘음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온기가 보들의 떨리는 마음에 스며들었다. 괜찮아. 부처님은 어디 가신 게 아니란다. 묘음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내가 어머니 품에 안겨 눈을 감고 있어도 어머니가 널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지. 볼 수 없어도 만질 수 없어도 항상 너를 감싸고 있잖아. 그것과 같아. 묘음은 보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온 생을 통해 깨달은 진실을 가장 쉬운 언어로 속삭였다. 보이지 않아도 계신단다. 사랑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단다. 그 순간 법당 기둥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해안 스님의 입가에 안개가 거친 아침 햇살보다 더 따뜻하고 깊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하나의 등불이 또 다른 등불에 불을 옮겨 붙인 순간이었다. 가르침은 책 속에 머물지 않고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으로 이어져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었다. 스님은 더 이상 자신이 그들 곁에 없어도 괜찮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묘음은 보들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그는 아이를 텅 빈 제단 앞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법당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짙은 안개로 가득 찬 세상을 함께 바라보았다. 자, 이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단다. 바람 소리, 나뭇잎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내 마음이 두근거리는 소리까지. 부처님은 그 모든 소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야. 두 아이는 안개 속에서 오랫동안 함께 앉아 있었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안개를 뚫고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을 때 보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형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함 속에서 아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확실한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안개 속에서 묘음은 더 이상 부처님을 찾지 않았다. 그는 이미 세상 모든 것 속에서 부처를 보고 있었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부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온화한 미소 위로 마침내 안개를 뚫고 나온 아침 햇살이 부서지며 부처님의 후광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